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 새 걸로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우리 신약 248쪽입니다. 우리 24절부터 8장 1절 2절 로마서 7장 24절 8장 1절 2절 우리 신약 248쪽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잠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응답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되는 일도 많지만 그런데 사실 저도 제가 우리 계신 분들이 제게 질문하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응답 받지 못한 게 많습니까? 하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 받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분이 소천하실 때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도 여기 오신 것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여 오셨거나 아니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16장 24절에 또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저는 첫째 우리 오늘 읽은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기도원은 이렇게 좀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해야 좀 신이 나야 됩니다. 우리 아침에도 은혜 받고 저녁에도 은혜 받지만 낮에 오붓하게 모인 분들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따라합니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늘,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 보다가는 제가 성경 읽을 시간이 많고 기도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보다가는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는 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애랍십니다. 우리 목사는 풀타임 사역자니까 늘 교회 가고 늘 성경 보고 하지만, 성도님들은 직장에도 가야 되죠. 아니면은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제 목사 양심껏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제가 원래는 경산이 있다가 지금은 구미 있는데,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 목사가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목사인데 지금은 통영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이 우리는 성도님들보다 2배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성도님들보다 상이 작다 했어요. 요때 아멘 하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들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께 헌금 내는 돈으로 우리는 목회자 생활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죠. 땀 흘려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친구 보고 동의, 제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혹시 목사님한테도 교회 가가지고 5번에 갔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2배 안 하면 또 천국 가면 모자란다 하더라, 이까지는 말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목회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기도해 줘야 될 솔직히 사명이 있어요. 오늘도 직장에 간 성도님들이, 오늘도 어디 가 있는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늘 지켜주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 믿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런 것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 나의 본질적인 문제, 나의 실체적인 문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발견을 해야 해결할 비법이 생깁니다. 오늘 먼저 여기 계신 직분은 모르겠지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장래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곤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듭니다. 아버지, 나 눈물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문제 생각하면은 숨이 탁 막힙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해요. 자식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답니다. 그래 제가 캐서요, 권사님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절벽처럼 여겨지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시편 116편에 다윗도 보면은 내 모든 삶이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고양이 앞에 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날 내 문제를 좀 더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있잖아요. 뭐랄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어떤 포타 뒤를 따라가 좌회전 하는데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신호 바뀌었는데 자동차 끌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그분이
노련하지 않았으면 바로 왜? 당연하게 신호받고 한참에가 좌회전해가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자전거 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가 난리 났어요, 뒤에 차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때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면 제가 볼 때 그 아주머니 즉사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브레이크를 잡을 만큼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딱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울산에 조금 있다 올랐는데 울산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이상하게 들으니까 아는 목소리인데, 그래가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접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몇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길래, 그분이 이제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시다가 영대 음악 교수님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카페를 하시는데 음악 카페라고 하는데 늘 제가 이제 늘 친하게 지냈으니까 커피를 보내주는데 몇 달 동안 커피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 많이 바쁘신 모양 이랬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네 쓰러졌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건강, 제가 동갑입니다. 그 장로님도 목회자 아들인데, 그래가 아니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2달 동안 울산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전에 병원에 이게 종합검진이 있어가 종합검진 받으니까 뇌경색기가 조금 있다고 진단이 나왔길래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같이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느냐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달라고. 그런데 그 판독하는 분이 판독을 잘못해가 아이고 장로님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뭐쯤 장로님은 그때 새벽기도를 못 나가신 것 같아요. 권사님만 새벽기도 나가시고 돌아오 보니까 자기 남편 장로님이 그냥 엎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 병원에 119 불러가 갔다가 지금 한 2달, 그래가 지금 한쪽이 조금 마비됐는데 하루에 5km씩 걷는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관 문제로다. 그래서 장로님 내보다 더 건강하신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도 목사님 아무도 건강 자신하면 안 됩니다. 살아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 장래 문제,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느껴야 되는가? 나는 곤고한 문제다. 야, 이거는 진짜 절벽이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먼저 가슴에 한번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이름이, 야베스라는 말이 원래는 고통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수고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낳을 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야베스는 자기가 고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버지도 없다. 엄마도 못 산다. 이래서는 나는 내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똑같이 말씀한 성경에 7번 반복한 말이 별로 많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함따랍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을 내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장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너 지금 문제 있다. 제가 김간대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저보고 김 목사 네 문제 있다. 너의 가정에 문제 있다. 너의 교회에 문제 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병을 빨리 발견하면 해결할 문제가 생기는데 병 들고 나면요 10배 힘들어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24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있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절망을 발견했습니다. 야베스도 자기가 야베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따라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지금 내게 있는 이 절망의 문제, 답답한 가슴에 한 맺힌 문제, 내가 지금 소갈이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해결해 주랴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그리고 8장 1절 2절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문제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있는 절망을 발견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분, 중보자는 나라가 얼마나 힘드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금만 더 넘어가면 공산주의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아직 회복된 거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내년 4.15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다음 있을 대선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몰세우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80% 이상이 좌경화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방송도 그렇고 있잖아요. 교육도 요번에 마침 가슴 아프게 어떤 여교수 한 분이 자살해서 이제 교육을 좀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육도 너무나 많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그래도 움직여가니까 먹고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문제를 발견 못합니다. 문제를 발견 못하면 목사님도 기도 안 합니다. 문제를 발견 못하면 권사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 못하면 우리도 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문제를 절망으로 이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 문제 해결 못한다.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이 나라는 못 산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못 일어선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누가 해결해 주랴. 어디가 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다 해결해 주는 비법이 들어있는데 성경책을 안 봅니다. 왜? 누가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모르고, 진짜 내가 예수님 붙들면 해결된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우리 교회 한번 들어왔어요. 자기 평생 교회에 처음 왔답니다. 이렇게 교회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오니까 발걸음이 딱 멈춰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제가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국제 결혼했는데 아이 낳고는 엄마가 늘 두드리 팼답니다. 그래가 아버지 엄마 이혼하고 경기도 쪽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구미로 가라니까 구미로 내려왔대요. 그래가 구미로 몇 달 전에 이사 왔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주님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져서 내가 여기 들어가면 뭔가 있겠다 싶어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르네요. 그래, 교회가.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 지나가고 그냥 교회 지나가고 교회 지나갔는데 와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저도 목사인데
누가 나를 해결해 주랴? 그 누구를 여기 계신 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목숨 좀 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 좀 걸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떠한가 좀 성경 눈알 좀 아프도록 있잖아요. 좀 열심히 좀 읽어보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눈물 콧물 좀 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침 좋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목숨 걸고 왜 하는지 우리는 누군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진짜 그분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내 영혼에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안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내가 교회 가면 해결된다. 기도원에 와야 해결된다. 한 번 더 답합니다. 누가 나를 해결해 주랴? 여기 계신 모든 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해결해 주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목숨 거셔야 돼요. 그 청년이 장발처럼 해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뭔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가정의 문제를 볼 때, 장래의 문제를 볼 때, 모든 문제를 볼 때, 나라의 문제를 볼 때 답답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랴? 야베스는 고통이고 수고고 저주였지만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야베스의 모든 문제는 운명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가 나를 해결해 줄까라고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해결해 줄까?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항상 돌고 돕니다. 신앙생활 좀 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우리 신학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장작불 활활 타오르게 가다가 1학년, 2학년 다니고 3학년, 4학년 신대원 올라가고 나면 장작불에 불이 꺼져가고 그리고는 신학교 졸업할 때 좀 끄름 이제 나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콧물 좀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목사 안수 받고는 목회 좀 하다만 또 다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작개비에 끄름도 안 난답니다. 우리도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으로 임직 받을 때는 목숨 바칠 것처럼, 때로는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 한번 다 할 것처럼 했지만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에 자꾸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신앙의 사이클. 첫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진심 어린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해결해 주랴? 여러분, 좋은 멘토를 못 만나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좋은 멘토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 좋은 조암산 기도원에서 기도의 비법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내 영혼이 말씀 속에 거듭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운명 바뀐 사람들입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타성에 젖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깊은 문제를 오라 한번 깊이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 1절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전에와 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와 오늘입니다. 작년과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의 내 이제가 어떤 신앙의 이제냐? 아직도 오라 하는 신앙생활이냐? 누가 나를 해결해 줄까? 신앙생활에도 답답하고 교회 나가도 답답하고 말씀 읽어도 그냥 몸이 건조하고 만약에 이런 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7장 2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사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의 밑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고 나는 그 의자 밑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행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연륜은 깊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1년 된 나무, 3년 된 나무, 5년 된 나무, 10년 된 나무가 다르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암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두 번째 거함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절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함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제가 여기 칠판을 잠깐 한번, 칠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잠깐만 좀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왕자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렇게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 믿음, 구원, 하나님의 자녀, 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원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요 내 안에 여기에 예수님 요 안에 뭘 한 가지를 더 가져야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지만 이게 원래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 예수님 안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 이것이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설교하면은 꼭 요 성경책을 요렇게 한번 붙들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압니까? 성경책인데 진짜 최고의 선물로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옛날에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짜 만들어서 성경책을 인쇄했을 때 그때 성경책 한 권 값이 2억 내지 오늘날을 말하면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널려 있는 게 뭡니까? 저도 이 성경책 종류별로 따지면 한 30권 이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말씀, 아 그래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오늘도 내가 성령님의 영감이 어떤 기도의 제목에 떠올랐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니고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고 들려오는 믿음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뭘 통해서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올 때,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설교 들었을 때, 집회했을 때 성경 구절이 아직도, 예를 들면 제가 모교회가 대구 서영교회인데 옛날에 이 기도원이 우리 임복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처음 세우시게 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수련회 할 때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예배 시간이나 어떨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 때인지 고향이 저 정송 쪽인데 거기에 집회할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했는데 그 시편 23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러고 원래 집회는 너무 오래 하면 안 좋고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라 힘들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힘들까?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가 해결해 주랴 했는데 그 누구는 반드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죄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예수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아니, 나가보십시오. 길거리 가는 사람도 예수 압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사도들이 왜 위대한 줄 압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제일 많이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 14권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은 자꾸 느끼십시오. 어느 것이 오라 할 문제인지. 그냥 자식 이놈한테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100번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그 손자 손녀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 저놈 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눈물 어린 기도하면 그 자녀는 공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말해도 안 됩니다. 말하면 더 튑니다. 울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이 아들 어떻게 할까? 힘들어가는 세상, 어려워져가는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한번 살아갈까?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사실 개들은 개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따릅니다. 내 가족은 내 손에 달렸구나. 그 가슴 내 가슴에 담고 그 문제를 내 가슴에 담고 오호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절대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따릅니다. 생명의 성령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살아계신 말씀을 통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한풀이 하는 기도, 내 속풀이 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분 권사님 많이 울고 이렇게 나오시길래 아이고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가 참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제 뭔가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 속이 후련해야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됩니까? 우리 한풀이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한도 내놔야 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라 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해결해 줄까 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가 아까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뭐 될 때, 하나 될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이 제 가슴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져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 도장이 찍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계약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이 찍혀졌다고 해결됩니까?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는 응답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계약의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고, 내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그냥 내 말로만 드렸던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오늘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제 얼굴 보니까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문제는 문제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합니다. 늘 보면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친구한테도 후배 목사 만나면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문제고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일 뿐이지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라 했던 문제를 기도 제목거리로 가슴에 담고 뭐라고요? 누가 해결해 줄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데 마지막 도장은 예수님의 도장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하는 말씀. 에레미야에 보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불 같지 않더냐. 신명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누가 해결해 주랴. 우리는 바로 내가 누구라고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소리 내가도 읽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합도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시고 하면서 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친 엄마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서영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늘 보면은 제가 목사 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김 목사 내가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냐 그래요. 엄마 뭐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기도문 틈만 하면 있잖아요. 저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김 목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6남매인데 6남매 이름 불러가면서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들, 큰 아들, 둘째 딸, 셋째 세 번째 여동생, 막내 아들 둘.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있잖아요. 주기도문 권사님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 그 나라 임하옵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교회 목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소천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재봉틀 있잖아요. 재봉틀 앞에 성경책 두고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마지막 소천이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리워요. 엄마가 그래도 김 목사 위해서 늘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늘 전화 한번 오면 김 목사 오늘도 너 위해 기도한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위해서 늘 기도하면 모든 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렇게 때에 맞춰서 기도원에도 오시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기도하실 때 항상 먼저 세 가지를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오라 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 제목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진뱅이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려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라 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 맡겨서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서 늘 응답받고 늘 잘 되시고, 그래서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할매가 기도하면 나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기도 조금 한번 드리고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3번 부르시고, 내게는 이렇게 오라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닥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예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예견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기 전에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번 좋은 부흥 집회 때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응답받고 내려가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고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3번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한 2-3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최 집사님 어떻게 방송 틀고 계속 기도할까요? 예, 그러면은 3번 가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중에 자유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좀 간절하게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음악 한번 들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우리의 힘든 문제, 답답한 문제, 모든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으러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산다스베라 바라바라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